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고 지켜보신다. 너의 생각 셀 수 없고, 너의 답이 무궁하며, 성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없고, 너의 잠이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너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고 시고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묵은 소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너의 삶이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또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집중해 하소서.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로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을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것이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림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쓰임 받은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나와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동시교독 19번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던져나오니 주여 내가 살고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흔들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 주일 날 예배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지난 삶을 돌아보니 믿음보다 염려와 순종보다 자기 뜻을 앞서움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여겨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불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심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명자와 낙심한 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담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봉사자의 혈통에 제 힘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16장 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부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더라니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저 그렇게 대충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타성해졌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나 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일 점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지를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만하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겠지. 남들보다 나은 편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저 양반보다는 내가 낫지. 예.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기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당에서 오신 분이 누굴 바라보는 거 아니까 전도해 온 사람, 자기를 전도해 온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당에서 오는 사람의 신앙이 판이하게 다르다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왔다면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잘 양육해 나가도록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은연중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본받지 말고 네 은혜대로 네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나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는 빡세게 하지 마. 어떤 사람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도해온 사람이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야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돼. 우리의 신앙생활 말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 너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니?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좌우지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요즘 100살이라 그러니까 100살 기준을 합시다. 설령 못 살더라도 몇 살까지 살 거라고요? 예, 우리 애기들은 한 120살까지 살 것이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예요? 예, 아직 살 날이 창창합니다. 그죠? 앞으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살 거 남았나? 30몇 년 살 거 남았네요. 40년이요? 40몇 년, 4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40에서 조금 빠질 거니까 40에서 조금 빠지니까 그러다 치고 자 40이라 합시다. 계산 복잡하지만 앞으로 내가 40년 더 살 건데 뭐 그렇게 빡세게 하니? 너 앞으로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야. 40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빡세게 하지 마. 그냥 주일날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땡땡이 치고 수요 예배는 쉬고 새벽 예배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장창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갈 시간 아주 멀었다고.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보장받았습니까? 여러분 50년을 보장받았습니까?
50년을 보장받았다면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에 빛이 올려가지고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요.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갈지 모레 갈지 40년 뒤에 갈지 50년 뒤에 갈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시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애썼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무너지고 경험이 많아도 실패합니다. 밤낮 잠을 줄여가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치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열리고 시대가 어려워도 형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실력의 차이일까요? 형편의 차이도 아닙니다. 중심의 차이입니다. 중심의 차이.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형식의 신앙으로 버텨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왜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그리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결과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선택을 하게 만든 마음의 방향과 그 말 뒤에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눈물의 양이나 열심의 기도의 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 자리에 잡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장 아래 숨겨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봐서 안다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말이 입이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하나님이 가만 계시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그저 행복한 것처럼 한순간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아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보다 그 선택의 이유와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은 연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텔레비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탤런트들이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조폭인 것처럼, 그런 선량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며느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연일까요? 연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대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 참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 맞지 않다고 그저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한번 했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이유는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대. 그저 흐르고 흘러서 30대 왕이 아닙니다.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으로 선출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도 그를 버리는 것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때 한때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없는 그런 복음. 사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행하였다. 요즘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속이고 중심을 이런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달라는 겁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체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못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울을 왕을 버렸다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인 신앙과 보이기 위한 겉으로만 경건한 신앙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버림입니다. 우리 사울과 같이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사울이 나약하고 실패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의 중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중심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형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험도 오래 쌓아온 노하우도 아닙니다. 밤잠 줄여가면서 버틴 근성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잠시 앞으로는 나아가게는 할 수 있어도 결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문제와 형통의 문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밤을 세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과 노력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는 수고는 결코 형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실패자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은 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신앙의 대상,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경험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여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그가 왕이라고. 제사장도 하는데 왕인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형통함은 거기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실패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산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척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배의 흉내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밤새워 일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형통은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물입니다. 형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 신앙 없이 절대적 믿음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 신뢰가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믿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흉내내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잠대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실패도, 삼손의 모략도, 아간의 멸망도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경험, 자기 계산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통을 거두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때에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형통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이며 얼마나 애썼느냐 보다도 누구를 의지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대가 어려워도 길은 활짝 열리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드러내고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노력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 노력과 애씀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형통하는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의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허물이 많아서 주님이 우리 중심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을 가려워달라고 바위와 산에게 애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 부르면서 주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상황 형편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 순간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이 관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또 김정남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또 몸이 좋지 못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러시니까요. 우리 집사님 지금 아직 병원에 계시죠? 예. 며칠 전에는 중환자실에 가셨다가 일반 병실에 오셨는데요. 93세시랍니다. 예. 많이 사셨죠? 근데 가족들에게는 더 사시기를 원하는 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벌칙에는 그러는데 자 어제가 우리 김정남 집사님 어머니 속히 또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그리고 내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네, 구정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과 또 구정 때 만날 친척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자 자기 담당 일에 꼭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날 사정상 못 나올 것 같으면은 앞뒤 사람에게 미리 좀 바꾸자 해가지고 그렇게 바꾸어서 기도하고 또 이 성전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점심은 또 특별한 점심입니다. 우리 양진명 성도님께서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고 또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점심을 대접을 한답니다. 우리 또 양진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날마다 더해서 더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식사는 일종의 뇌물입니다. 여러분 그저 고맙다 하지 마시고 그 뇌물 받았으니까 뇌물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뇌물 먹은 것만큼 여러분 그 뇌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괜히 그 대가 지불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발당해요. 세상 잘 알잖아요. 그죠? 세상에선 뇌물을 매기는데 그만한 걸 얻지 못하면 나중에 그냥 까발리잖아요. 우리 또 양진명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뇌물 매기는데 나한테 아직까지 대가가 없네요. 까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까발리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5장 성령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성명 찬송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